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발병하고 또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언제쯤 백신이 개발되는가 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노력과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공격적인 연구를 통해서 드디어 백신이 나오게 되었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백신을 접종할 것인가 아니면 맞지 않을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만약 접종을 하게 된다면 어느 백신을 맞을 것인가, 또 나는 언제쯤 맞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접종 후에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자유롭게 어디든 오고 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인데, 이러한 주사를 맞기 전후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접종 전에는 본인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접종 직전에는 의사의 검진을 통해서 또 기저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이죠. 접종이 마치고 난 이후에는 30분가량 관찰실에서 대기하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 일주일 동안에는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의 예방접종을 하는 데에도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몇몇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힘쓰시고 그렇게 해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태도와 관련된 말씀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위해서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고 외국인들을 위해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취하고,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증을 서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하게 되는 일이 있을까 싶지만 간혹 사기를 당하시는 또는 돈을 떼이고 도망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보면 지인의 소개나 부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싶은 마음으로 간단한 차용증 같은 것 하나 없이 일을 진행하시는, 그런 보증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밑바탕에는 본인이 친절하고 또 너그럽고 배려 깊은 사람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한마디로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같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 무분별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죠.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불법을 저질러서 많은 유익을 얻었겠지만 결국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탈세를 하거나 불법 행위가 적발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어떤 법의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은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경영은 여러 사람들의 뜻을 모아 진행하고 전쟁은 전략을 세운 뒤에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또 실행함에 있어서 서로가 지혜를 모아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담하는 자는 다른 말로 험담 또는 중상모략 또는 이간질 등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치 하이에나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여기저기 어슬렁 다니면서 누군가의 대화를 듣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걱정해 주는 척,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이야기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진노하시는, 또 혹여 그런 자녀가 있다면
공개 처형하라고 하시기까지 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단순한 반항이나 말썽을 넘어서서 부모님을 저주하는 그런 폐륜적인 그런 운동을 서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이죠.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에서 이 산업이라 함은 유업이나 또 상속받은 재산을 가리킵니다. 부모의 생각과 계획에 상관없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유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듯이 그렇게 얻은 재물을 치고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당한 악행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에 먹히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추와 속이는 저울은 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하지 말아야 하는 그 행동인 것이죠. 우리 각자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고자 하든지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소유한 재물이나 그 물건을 하나님께 헌물한다든지 아니면 서원하게 될 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와서 또는 은혜를 받아서 무턱대고 했다가는 차후에 그것이 자신의 올무가 되거나 또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에 죄악된 본성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언제든 악하고 또 미련한 짓을 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주의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 있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렇게 본문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라는 그 경계해야 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26절에서 30절은 악과 또 악인들을 엄중하게 다스릴 것이고 그것들과 손절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악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형태가 어떠하든 크기가 어떠하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그 전염성과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건전하고 또 건강하고 긍정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겠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까지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그런 악함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피하면 되겠지, 적당히 즐기면도 되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쉽게 여기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헤어나오기 힘든 그 수렁에 빠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악에 대해서 한치라도 용납지 않고 철저히 배제시키는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힘써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선하고 지혜로운 것을 택하기보다 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따르는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사탕을 즐겨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이유입니다. 부모나 어른들이 이빨 썩으니 조금만 먹어라, 깨물어 먹지 말고 빨아 먹어라, 먹고 나서는 반드시 양치해야 한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사탕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아닌 이상이야 당장 맛볼 수 있는 그 달콤함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먹든지 말든지 방치해두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아치가 빠지고 영구치로 되자마자 충치가 생겨서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자기 손에 주어지는 유익과 만족으로 미련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설령 이 땅에 서 있는 동안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그 끝은 멸망이요 또 사망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지혜로움과 의로움이 가득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